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로 행복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집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왜냐면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증세가 말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그 아이를 잡으면은요 거꾸러지게 만들고 거품을 흘리게 하면서 이렇게 파리해지게 만드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시고 참 심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또 비통할 정도로 책망을 하시죠. 내가 언제까지 너네 믿음 없는 걸 참을 것이냐 하면서요 책망하시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 못하게 하고 또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랬거든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수근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사단의 최후의 발악을 보고 또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요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능력을 가졌고 우리가 세상에 가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을 보고 더욱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요 만약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요 또 당황하게 되고 또 기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귀신의 이런 역사는요 자신의 때가 얼마 또 남지 아니하고 끝날 것임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고 무저갱의 깊은 곳에 갇히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이 귀신이 발악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말세 지말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말세다 말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세 지말이라는 것은 오늘 내일이 말세가 아니라 그 시대가 말세에 살고 있다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시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면은요 사단과 그에게 속한 악한 영들을 잡아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목 가운데 던지실 것이라고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말씀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발악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지금 사회는요 성과 또 진리는 좀처럼 찾아보기에 이렇게 어렵고 온통 불법과 증오와 불신의 풍조가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면은요 묻지마 폭행도 있게 되며 또 존속살인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저희 집사람은 그거 보고 용감한 형사를 용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용형 봅시다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용감한 형사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처럼 그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진짜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범죄할까 그렇게 잔악하고 잔인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시대가 이렇게 조금 악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요 의인들에 대한 불의한 자들을 곧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박해가 극심한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지금 만세지 말에 일어날 하나의 징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단의 최후 발악하는 것을 보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의가 판치고 핍박이 거세질수록 사단의 날과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날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서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영적 상태를 기록한 내용이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또 막상 이런 자녀와 친척을 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밖으로는요, 드러난 문제보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은 문제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숨은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사회에 이렇게 또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고 또 내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저와 여러분도요, 불신앙에 빠지지만 않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지금도 동일한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가장 많이 잘 전하는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 유일한 응답을 받고 우리 렘넌트 산업인들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진짜 복음화되어지고 가난, 무능, 무지, 흑암 저주의 세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한다면은요, 그 응답의 역사는요,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문제이든 숨겨진 문제든 간에 그 문제의 원인이 있고 또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응답받는 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려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요, 분명히 귀신 들려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귀신에 대해서요,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의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수단체에서는요, 요즘 같은 세상에 지금같이 AI 시대가 지금 사람의 음성을 변조해 가지고 설교도 하고 있는 시대에 무슨 귀신 같은 일이 있냐고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귀신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사단, 마귀, 귀신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이 있다는 것,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요, 배려의 단체는요, 모든 것을 다 귀신에다가 다 갖다 붙이거든요. 감기 들은 것도 귀신이 들려가지고 감기 들었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구다게 되고, 그러면서요, 뭐 축사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귀신이 안 나가면은요, 몽둥이로 패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배려의 단체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비성경적인 것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본문에는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되었고 간지라는 아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보수단체의 말이 틀리고 베레아 단체의 말이 맞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서라고 하면 서 있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확실한 답을 찾아내야 우리 인생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의 문제는요 성경대로 보면 됩니다. 더 해석할 것도 없고 더 붙일 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오는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인데요,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그 문제가 가문과 가정에 파고들고 후대들에게도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저희 어머니가 마음이 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조상들을 좀 정성을 다해서 섬겼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이 귀신들이 장난으로 우리 어머니에게 신이 내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는 그 신 내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고 신 내림을 받지 아니하려고 또 결단을 하시고 온갖 수단을 다 쓰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어머니가 신 내림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 신이 어디로 갔냐면요 저희 육촌 누님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육촌 누님이 신내림을 받게 됐고, 그 육촌 누님이 신내림을 받고 나니까요 그 자녀에게 또 신이 내림이 되어가지고 그 자녀도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진짜 이 신내림이 오게 되면은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은 그 영적 문제는 가문과 가정을 타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영적 문제를 내대에서 끊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 후대가 그 영적 문제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강건해지는 이런 응답의 축복의 흐름 속에 살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한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요 다 문제를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라고 하면은요 사단에게 잡힌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사단에게 잡히면은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절대 내려놓지 아니하거든요. 틀린 생각이고 틀린 주장이고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 생각이 저 사람도 하는 것이 뭐 틀려 있는데도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면서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잡힌 영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보기에는 멀쩡하고 정상적인 것 같은데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이해해야 될 줄 봅니다. 이런 사람을 둔 가족들 역시 자기도 모르게요 영적 문제에 빠져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사실을 현실을 보면서 더욱 우리가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문제를 가져다주는 귀신도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은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마귀 사단은요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천사장이 셋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는데 이 가브리엘의 천사장이 하는 일은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고요.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은 있는데요. 이 미가엘 천사장은 뭐냐면은요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장이고요. 그리고 누시퍼 천사장은요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누시퍼 천사장이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중으로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에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시퍼 천사장이 찬양, 예를 들어서요, 찬양하던 그 응대 그 성가 대장이 바로 교만해져 가지고 가장 가까이서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이 누리는 그 부귀영화 또 어떤 영광이 진짜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목사님을 대신해서 뭘 하려고 했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그 천자 성가대장이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쫓겨난 그것으로 성가대장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 성가대장이 누구를 데리고 나가냐? 성가대원들을 싹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라 똑같은 것. 그를 의미로, 그런 영적인 의미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장이 또 누시퍼 천사장이 또 공중으로 쫓겨나면서요, 그 졸개들 마귀 귀신들을 또 같이 땅으로 쫓겨나 가지고 지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고 있고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미혹을 받아 영적인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이요, 사람을 유혹하고 꾀는 데는요 안 당할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시피증에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옥 장로님이 웃는데 또 그 딸이 얼마 전에 또 보시피증을 좀 당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꾀임에도 우리가 넘어가는데, 진짜 이 영적인 존재,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면요, 믿음이 없고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면은요 100%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단에게 쏟고 있으면서도 쏟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는 게 사단에게 쏟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 사단에게 노예 생활하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단이 얼마나 괴활하냐고 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니까 이 마귀가요, 사단이 예수님을 다 시험하지 않아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게 되면은 내가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을 내게 물리치지 아니요, 다만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단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빼앗아가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보여지게 이렇게 사단에게 당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실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우선순위를 빼앗겼다는 그 자체가 사단에게 쏟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넘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 가정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게 보면은요, 바로 이삭의 가정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삭의 자녀들을 넘어뜨려 버렸잖아요. 또 에서와 또 야곱을 이렇게 분리시켜 버리게 되고, 에서가 살인자가 되고 야곱은 도망자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요, 전 인류가 물로 심판받도록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시대를 타락시킨 역할을 사단이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또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또 후회하시면서 그 시대를 물로 또 심판하셨잖아요. 창세기 11장에도 보게 되면요, 한 시대를 바로 실패시켰던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4절 8절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성에 각종 불치병으로 육신을 건드려 가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스자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하니까요.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들으니까요.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들이 낫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의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일심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들으실 때 그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각인되어지면은요, 분명히 응답이 오게 되고 또 뿌리 내려지게 되면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체질이 바뀌어진다면은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일심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바로 누디아를 만나가지고 누디아에게 말을 할 때에 진짜 청중에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고 영적인 눈을 열고 말씀의 일심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8장, 19장에도 보면은요, 무속과 점술, 우상으로 지역을 장악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때로는요 무속으로, 때로는요 미신 같은 것으로, 때로는요 우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대를 장악해 버리잖아요. 지금 천주교에서는요, 제사 지내는 것은 미풍양속이라고 하면서 지금 조상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권장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그 우상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보면은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의 상태로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신을 조상들을 섬기고요, 조상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냐면요, 저희 친척들이 이렇게 제삿날 되면은요, 쌀을 이렇게 또 조금씩 가지고 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조상 같이 섬기자고 해가지고, 그러면 제사 지낼 그 장소에다가요, 쌀을 쭉 그냥 놓고요, 하얀 문종이로 이렇게 딱 덮어놓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밥을 하시려고 하면서 그 문종이를 딱 이렇게 백지를 들어보면은요, 그 쌀 바구니에요, 양푼에 새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동자가 왔다 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밥을 조금씩 그 쌀을 조금씩 이렇게 떠가지고 밥을 해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 정도로 어머니가 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 귀신이 어머니한테 내리려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상 섬기고 진짜 제사하게 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귀신 들린 상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문제는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종교에 의지하거나 또 미신에 집착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포기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도요, 아비의 아버지가 혹시나 싶어가지고요,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못하시는 일인 것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예수님은요, 안 계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멀리 계신 것 같지만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서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내 마음속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현장으로 찾아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또 문제와 사건 속에서 고통당한다면은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셨을 때에 그 고기 잡으면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못 잡고 해가 밝아지니까요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생활에 지쳐 있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은요 지금도 지금 우리 마음과 속에 함께 계시면서 이 현장에 함께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저주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의 아버지처럼 혹시나 하는 믿음만 가지고 문제와 사건을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이 해결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하기 때문에 참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응답받는 길이고 하나님 자녀되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 원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죽음이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왔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바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해 주셨지 않아요. 그래서 참 제사장 대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 마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들이 하는 일을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자들까지도 마귀에게 쏟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들이 하는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고백할 때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예수의 나에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치유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 잘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어지거든요. 범사라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또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 속에서도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진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축복과 권세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사망에서 완전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하나님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됐고, 마귀를 인도받던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도가 안진뱅이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 이 원죄 문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 과거 상처가 무너지고, 과거의 사단에게 붙잡혔던 부분들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요, 이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의 배경은요, 영원한 천국 배경으로 해결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처럼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이런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기도로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누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또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신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요, 조용히 묻잖아요. 왜냐하면요, 떠들고 묻게 되면은 자기 믿음 없는 것들이 들통날까 봐서요, 조용히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요, 뭐라 그랬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요, 흑암이 무너지고 내 안에 역사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악기를 켜고 찬양할 때 사울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요, 우리 교육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신들이 떠나가고 그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큰 기쁨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푸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들이 찬양할 때에 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육 가운데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2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지속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사를 지속시키는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고 악신이 떠나가고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어서 세상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꺾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이 떠나가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